118쪽입니다. 118쪽이 아니라 118강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하면 다 끝날까요? 이게 635쪽까지 있고 마지막 쪽에는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593쪽을 해야 되니까 서부터 시작하니까 한 40여 쪽 하면 됩니다. 보통 4쪽 정도를 우리가 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강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신학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렉시더 맥그레스의 책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뭘 이미 찾아봤죠? 그것도 있고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냥 뭐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사람이고요. 알렉시더 맥그레스에 비해서는 파넨베르크가 옛날 사람입니다. 맥그레스가 제자라고 할 수 있죠. 파넨베르크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렉시더 맥그레스가 파넨베르크도 알고, 뭐 좀 배우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 맥그레스가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일반 신자들에게, 평신도 신학자들에게도 이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 만한 책을 하나 좀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알렉시더 맥그레스의 우주, 콤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 책을 내가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빨리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고 이 책을 강독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렉시더 맥그레스의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제로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제목이 구미가 당기죠? 자, 오늘 118강은 마리아론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개신교의 비판에 대한 것을 앞에서 봤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톨릭 쪽의 응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93쪽입니다. 오늘 좀 길지 않네요. 마리아에 관한 현대 가톨릭의 가르침은 공의회 전에 교의 신학 교과서에 쓰여 있던 것을 모두 고수하지는 않는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만 받아들이지 그거를 주장하지 그 공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교의 신학 교과서의 내용은 고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뭐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의의 권위가 더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변적인 철학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목회, 현장의 필요성, 뭐 등등에 의해서 전통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 이미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거는 옳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겠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요. 근데 공의회는 압축적으로 어떤 거를 오랫동안 검토해서 하니까 그 공의회에서 나온 거, 그걸 지금 현대 가톨릭이 주장한다. 그럽니다. 곳곳에서 냉정을 되찾고 과장을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공경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교의적으로 옹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괄호 열고 예컨대 이태리 남부나 라틴 아메리카의 민간 신심을 단순히 개신교 때문에 척결해 버리는 것도 또한 피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민간 신심에는 뭐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신앙의 에너지로 작용하죠. 근데 그걸 우리 개신교회는 그거는 뭐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주술이다, 뭐 미신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걸 무조건 배척하고 싶지는 않다고 우리 얘기를 하네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리아를 공경할 의무가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 결정도 없다. 교리적으로 그게 결정된 건 아니란 말이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장 48절, 11장 27에서 28,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9장 25에서 27절 마리아 등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성서 구절이 과연 마리아 공경례, 마리아에게 기도 바치고 뭐 그런 것들이 공경례입니다. 마리아 공경례의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완전히 개방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 논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가톨릭 신학은 마리아에 관한 교의적 선언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공경하라고는 하진 않지만 마리아에 대한 도그마, 선언, 그건 공유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건 옳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성서에 근거가 없는 교의가 선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특별히 마리아론의 문제가 아니라 교도직에 관한, 교도직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교도직에 관한, 따라서 교회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마리아 교리의 내적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저 가톨릭 입장에서 자신들의 마리아론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중입니다.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 등장하는데 봉사했다. 그건 사실이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셨으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 물론 하나님은 순수한 은총으로 행동했다. 살과 피의 뜻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신앙의 응답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인용된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맞습니다. 그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의 응답이죠. 역할을 한 것으로 성서 기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그러나 인간적인 공로의 소산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세다. 마리아의 업적, 공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 구절이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의 잉태와 탄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녀 일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마리아가 가 있었으니요. 그 고찰됨이 십자가까지, 출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 참됨이, 뭐의 참됨이요? 마리아의 신앙적인 응답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적 근거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삶의 온갖 어두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인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믿고 공경하며 때로는 협력자, 중보자, 여왕 등의 과장된 칭호로 부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마리아가 이 원형적 성격에 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1인자로서의 의의를 보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과장된 표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게 말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찾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장된 칭호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형으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는 중요합니다.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도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가톨릭적인 마리아로는 바울적인 개신교의 견지와 요한적인 종교의 견지를 성공적으로 종합한다고 자부한다. 재밌네요. 이 표현이요.
개신교회는 바울적인 입장이에요. 바울에게는 마리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죠. 앞에서 어딘가 갈라디아서 인용한 부분,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율법으로 살았다. 그 말은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정교회는 요한적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요한적이다. 요한적이다.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까지 등장시키고 좀 부각시키는 그런 쪽인 건가 보죠? 요한복음에 근거한 마리아에 대한 이해. 그런가? 제가 이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톨릭은 개신교와 정교회를 종합할 수 있다. 마리아론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교회와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화를 지극히 엄숙하고도 완전히 현실론적인 의미에서 강조하는 한편 동방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간화를 이미 속량사업의 전부라고 보는, 그래서 마리아 공경례를 가톨릭계에서보다도 상당히 더 크게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현지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교회는 마리아 공경례를 더 심하게 한단 말이죠. 제가 정교회, 동방 정교회를 잘 몰라서 어떤 뜻인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요 설명은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엔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마리아로는 죄가 계속되는 세상과 십자가와 신앙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바울로적 견지와 더 가깝다. 개신교회에 더 가깝다. 그 동방교회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간화를 이미 속량사업의 전부라고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예수니까요. 그것으로 이제 속량, 구원 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죄 용서받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수가 이 세상에 오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역할이 절대적이죠. 동방교회는 그렇게 보는군요. 동방정교회는 좀 신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이콘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요. 이콘이라고 하지, 이콘?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두 쪽을 중재하고 종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마리아론에서 볼 때 자기들이 개신교하고도 가깝다. 그런 설명이군요. 거기까지 뭐 이해가 됩니다. 언제 한번 동방정교에 대한 공부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 아주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가 성서를 교부들의 사상과 관련시켜서 발전시키는 바에 의하면 마리아는 비단 그리스도인 개인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다. 교회 원형. 교회론에도 연관된단 말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교회도 그 자체의 존재 의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동시에 응답자로서 항상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듯이 교회의 응답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구원이 도래한다. 근래 가톨릭 마리아론의 전형적 내용을 이루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마지막에 마리아의 아티클, 마리아에 관한 장을 보라. 거기에 나오는데 그 마리아론의 전형적인 내용을 이루는 이 견해는 또다시 개신교 신학의 날카로운 반대에 마주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교회론의 어떤 원형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가톨릭 교리가 마리아에 관하여 가장 성숙한 표현에 이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로 여기서야말로 교회의 원형말로 전형적인 가톨릭 교회의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옆에 있다고 자처하고 있다. 교회론인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형이라고 한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마리아의 같은 위치인데 교회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개신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마리아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높일 때마다 마리아가 공동구세주냐 하는 문제를 상기해야 되는데 은근히 교회 자신을 재평가하여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한다. 이렇게 개신교는 교회가 중보자로서 자처하는 것을 통렬히 반대한다. 교회에도 구원받아야 될 공동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의 마리아론을 그저 무익한 주변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마리아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보는 거죠. 무익한 주변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개신교에도 전통적인 루터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세바스찬 바하의 웅장한 작곡에 의하여 밑받침되었으며 그러다가 계몽시대에 사라진 마리아 공경례가 있었는데도 그것마저 다시 한번 되살려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리아론이 나올 때마다 이 교회가 중보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기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도저히 개신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임계점에 있는 겁니다. 한계에 있는 거죠. 이건 서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성인 공경이 나오네요. 이것도 성인 공경으로 가톨릭 교회는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명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 세례명에 있는 대상이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론이
기본적으로 성인 공경 이 맥락에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심각한 대립이 없는 듯하다. 물론 이것도 개신교에서는 거부하고 가톨릭에서는 고수하는 것이나 가톨릭 교리로도 성인 공경이 마리아론의 경우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오늘의 가톨릭 신심 생활에 있어서도 종교개혁 이래 수세기 동안 개신교에서 거부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가톨릭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아랑곳하지 않고 강조해 온 것처럼 그리 큰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공경은 가톨릭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성인 공경의 대상이 된 분들이 제법 되죠. 그건 뭐라고 하는데 의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 교황청에서 하나 아니면 교황청에서 하겠죠. 성인으로 성인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시복식은 아니죠. 성인 시복식이라고 하나. 그 대상이 되려면 모든 가톨 신앙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 당연히 올라갔겠죠.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명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받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가톨릭 성인 공경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를 바랄 만한 어떤 의의가 있다고 해도 좋겠다. 성인 공경의 본래 의미는 역사상의 구체적인 인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되죠. 김대건 신부처럼 순교당하고 하는 것, 그 역사 그 시점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성인들에게 기도를 바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인 성인들을 경축하자는 것이다. 또 교회에 대한 자기 고발이라는 큰 의의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이거는 그 성인들이 순교도 하고 되게 순교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이러면 되냐. 우리는 그 성인들에 비해서 너무 잘못하는 게 많다. 이렇게 자기 고발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느 성인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들의 대도를 호소하면 대도라고 하는 기도 형식이 있습니다. 어느 성인에게 바치는 대도예요. 그런 것은 그들이 현세에서 하지 않던 어떤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던 그들의 삶이 바야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영속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현실로 체험하는 사람, 참으로 영생의 희망에 사모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이 지구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인 공경은 온갖 반마술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반대할 때 반자가 아니라 반쪽이라는 점에서 반이에요.
반쯤 마술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이 성인 공경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견해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성인들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고,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 교회에 대한 잘못을 짚는 신앙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괜찮다, 필요하다, 그래 보는 거죠.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술적인 차원으로 가지 않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마리아론 굉장히 예민했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9장에 교회 주제가 나와요. 교황 문제도 나오게 되겠죠. 자, 29장, 30장 두 장만 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